예, 지난주에 13장을 못 마쳤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는 바다라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란 곧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떨어진 별이 수정통치 시대까지 들어가서 지도자를 하게 되면 저절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 13절부터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큰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3절을 봅니다. 자,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큰 이적을 행하되?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큰 이적을 행하는데 그 큰 이적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불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큰 이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큰 이적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을 내리는 역사 이전에 참 선지자가 나와서 전 3년 반 동안 즉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는 그 참 선지자로 쓰임받는 종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시키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아니라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불을 하늘로 땅에 내려오게 하지만 이것은 거짓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쓰임받던 참 선지자를 흉내내는 거짓 이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데 이렇게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14절에 들어가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무엇한다? 네, 미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거짓 이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거짓 이적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기적도 일으키지만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런 비진리를 아주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서 결국은 무엇 받게 하시려고?
심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 것이 믿어지도록 유혹을 역사하는 이런 불행한 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짓 것이 믿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이것도 억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헛된 것들, 눈에 보여서 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은 뭐에 불과하다? 심판받는 것으로 끝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보다도 참 진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준 잡아 갈 때 이런 일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들어가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14절에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자, 이적을 행하는데 이 이적은 짐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짐승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짐승은 또 누구로부터 받았다? 네,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줘서 이적을 행하게 한 이 짐승도 자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아서 용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므로? 네, 용이 짐승에게,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주므로 이러한 큰 이적을 일으키지만 이것은 거짓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위계 질서가 정해진 것을 계시록 13장 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무엇한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혹에 대한 것을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영에는 무슨 영과 무슨 영? 진리의 영도 있지만 무슨 영도 있어서? 네, 미혹의 영도 있어서 마지막 때에 영 분별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라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에 진리의 영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도 역사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에서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예수님 연거퍼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아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도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미혹해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니까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의 힘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영과 무슨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밝은 영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셔서 미혹의 영을 한 번에 분별하고 물리쳐서 절대적으로 진리의 길로만 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미혹을 주의하라 했고 또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네,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는 등장했습니다. 단 명찰을 안 달아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밝은 연기로 들여다보면 거짓 선지자는 이미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미혹해 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24절에도 또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자, 여기서도 뭐라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택함 입은 자라도 미혹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의 속셈이라, 또 거짓 선지자의 속셈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만을 쫓아가자.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기 위하여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혹해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런 이적도 일으키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악한 일을 하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14절 중반절입니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라 하니까 무슨 선지자는 틀림없다. 예. 자, 참 선지자 같으면 세워놓은 우상이라도 부숴버리는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철저한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던 우상도 만들어라, 이런 조성을 하는 걸 볼 때에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냐 하면, 자, 칼에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다는 것. 일단은 사람들에게 하늘로 불을 땅에 끌어내리니까 사람들이 와하고 그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런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야, 저런 이적도 일으키는구나 하고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미혹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라, 이런 미혹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건 무슨 말씀이냐면 일곱째 머리 소련의 패망을 가리킨 것입니다. 네, 일곱째 머리 소련의 패망을 칼에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곱째 머리 소련의 패망에 대하여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요 표현을 13장 3절과 13장 14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아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13장 12절에도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소련의 패망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4장 5절에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어떻게 하셨다? 꺾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꺾으셨다는 것이 곧 일곱째 머리 소련의 패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넷째 짐승,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같이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넷째 짐승이 죽임 바 되어서 시체가 상함으로 붙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다 일곱째 머리 소련의 패망을 뜻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네, 아멘. 꺾으셨다. 그게 곧 소련의 패망을 뜻하는 겁니다. 쓰실 만큼 쓰신 후에는 꺾어버리는 것이 악의 세력의 최후의 결과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네, 자, 이렇게 이제 일곱째 머리 소련의 패망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요 다시 살아난 짐승이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디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결국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으로서 이 짐승이 결국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중에서 11절에 보면 몇째 왕, 네,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는데 그 여덟째 왕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충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덟째 왕의 등장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29절에서 뭐라고? 이사야 14장 5절에서 자, 이사야 14장 29절에서 독사와 그 다음에 불뱀이 등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서 무슨 뿔, 작은 뿔이라고 11절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11절까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째 왕이니 여덟째 왕이다 말씀합니다. 이 여덟째 왕의 등장을 이사야 선지자는 독사 같고 불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는 작은 뿔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아멘. 큰 말을 하고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자, 11절에도 작은 뿔이 등장됩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결국 여덟째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네,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뭐가 틀림없다?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거짓 선지자로 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네. 자,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아난 짐승, 즉 여덟째 왕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므로 이는 무엇이 틀림없음. 네, 그래서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에 속합니까? 네, 제2계명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또 이것은 여덟째 왕을 위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은 다 마다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악한 일을 하는가 하면 자 15절을 읽어주십시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자,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계시록 1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자, 생기를 준다 그랬죠. 예. 자,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 불어넣는 생기란 얘기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불어넣는 생기.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을 위한 그 우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생기 역사에 대해서 생기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 역사가 운행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도 생기가 운행했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도 생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한 말씀은 다 누가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역사해 주신 생기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요 생기 역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11절 초반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의 출처 근원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오니까 시체가 자기 발로 일어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시체를 다시 분대로 만든 생기 역사. 자, 흙덩이를 생명으로 만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역사하신 생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생기는, 이 생기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짓 선지자가 불어넣은 생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짓 선지자는 또 누구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런데 이 짐승은 결국 또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13장 15절의 생기는 글씨 자체는 똑같지만 그 출처를 따져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 등장한 생기의 출처는 용으로부터 받은 생기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악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도 뭐는 등장된다고요? 예. 그러나 이거는 결국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악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일으키는데 하늘로 불도 끌어내리지만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뭘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우상에게서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다시 돌아볼게요. 자, 저가 그럴 때 저가는 누구? 거짓 선지자죠. 네, 저가할 때 그 저가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 겁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 하게 한다?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우상이 뭐를 한다? 말하는, 우상이 등장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수정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자, 말하는 우상. 자, 이 말하는 우상이 등장될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요 13장 15절을 내다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네, 보거나 듣거나 그 다음에 다니지 못한다는 거죠. 예, 보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다니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 사람이 갖다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이 말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이 등장될 것을 계시록 9장 20절에서 이미 내다본 것이고, 그 우상은 13장 15절에 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뭘 주니까? 생기를 넣어 주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미혹받을 만하죠. 하늘로 불도 끌어내렸죠. 또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 놓더니 또 뭐 이런 또 생기를 불어 놓으니까 갑자기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말 못하는 우상 앞에도 뭐 3,000배를 한다, 뭐 얼마를 절이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갖다 절을 퍼붓는데, 이제 말하는 우상이 등장이 되면 충분히 미혹받을 만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어떤 뭐 이런 귀에 들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우상이 등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몇이든지 다 뭐 한다? 죽이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거짓 선지자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 자체는 경배하지 않는다, 자 죽이게 한다, 이것이 수정통치 시대에 만들어 놓은 법인 것이죠. 그러나 이 법을 어겨서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킬 거야, 이렇게 해서 경배하지 않음으로 죽임을 받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 해답이 이미 어디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다 무엇한다? 다 경배한다는 겁니다. 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우상한테 경배하지 말아야지, 나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지, 이렇게 그 신앙 사상이 바로 박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왜? 다 경배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신앙 사상이 확실하게 인이 배긴 사람은 이미 올라갔거나 또는 예비처로 피신이 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의 절대성 이런 것이 존재치 않는 시대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다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지 않음으로 다 죽이게 한다 할 때, 이 죽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록 13장 8절에서 다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주 우상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말씀했고, 또 우리 시대에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예술이겠죠. 일종의 예술로서 조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가들은 막 이렇게 뭐 그 어떤 형상을 따라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조각품, 예술품이다,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또 감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의 평판이 훌륭한 그런 예술 작품이지만, 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이든지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예술에 대한 것도 분별이 발라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지만 법은 있지만 그 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한 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런 어떤 믿음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자, 이제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큰 이적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이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맡게 하는 것, 짐승표 666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게 하는, 이게 가장 악랄한, 물론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악한 일이지만서도 가장 최고로 악랄한 게 이 짐승표를 받으라고 권하는 이런 일을 또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가 이랬죠. 저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누가? 네,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 네,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결국은 짐승의 표 666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짐승표 666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 이 짐승표 666이 뭐냐 이거죠. 그 뜻, 짐승표 666은 뭐냐? 그 뜻은 이렇습니다. 짐승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게 짐승표 666인 것입니다. 누구의 이미지? 짐승의 이미지를 담게 하는 게 짐승표 666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짐승의 표를 어디다 친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 666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에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마에 친다라는 것은 짐승 같은 사상 또는 짐승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짐승표를 친다 할 때 그 짐승표가 가는 의미는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마다 짐승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뜻할 수 있는 것은 치는 곳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친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쳤다는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쳤다는 것은 짐승 같은 생각과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누구를 닮을 수밖에, 짐승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은 결국 누굽니까? 여기서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의 짐승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무신론 공산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표를 치게 만들도록 미혹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이미지, 짐승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 짐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행동, 짐승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붉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이미 붉은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시대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라고 할 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때에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짐승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짐승표죠. 왜냐하면 비진리가 먼저 나와서 굉장히 혼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이 짐승표 666이 제가 어렸을 때 이 바코드가 짐승표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코드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줬죠. 그러나 이 바코드는 절대 짐승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마다 보면은 그 상품의 뒷면이나 앞면에 보게 되면 다 뭐가 있어요? 바코드가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의 재고 또는 상품의 어떤 연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게 바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뭐는 될 수 없다. 짐승표 666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잠잠해지니까 또 뭐가 나왔습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서 이게 짐승표라고 한동안 굉장히 또 이게 열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피켓도 들고 다니면서 베리칩이 짐승표니까 받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도 막 했지만 결국 이것도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잠잠해지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맞은 코로나 백신이 또 짐승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다 진리가 나오기 전에 요 진리를 흉내낸 비진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표에 대한 요 진리를 바로 알아놔서 이런 일이 또 올 수도 있죠. 이게 잠잠해지니까 또 요게 잠잠해지면 또 다른 비진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표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서 어떤 비진리가 나와도 끄떡하지 않고 기준 바로 잡는 그런 역사가 오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뜻은 무엇이다? 짐승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결국 무슨 형상을 이루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표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인 것이죠. 아, 너는 예수를 믿고 있어가 이 마지막 복음 역사로 믿고 있던 예수를 닮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표가 우리 이마에 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역사까지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야 복음 받은 어떤 결론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과 또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형상 그 모양이 훼손이 되고 닮아서는 안 될 아담을 닮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마지막 때 사사같이 모사와 같이 쓰실 뜻있는 종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으니 그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믿고 있던 예수를 닮게 하는 역사라면 이 짐승표 666은 자기네를 통치하고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자를 담게 하는 표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한편에서는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짐승표는 누구에게 치냐 이거죠. 짐승표를 치는 대상입니다. 자, 치는 대상. 그 치는 대상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 그들은 누라고? 빈궁한 자나 부유한 자나 종들이나 자주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치게 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안 받는, 나는 받지 않아야지, 이게 허용되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다 치는 표가 무엇이다? 짐승표 666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게 될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쫓게 되므로 뭘 맡게 된다? 양심의 화인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맡게 되면 도무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 회개하지 않는, 잘못을 했어도 뭐 나만 잘못했어, 아무개도 다 잘못하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양심의 화인을 맞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사람들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결국 무슨 표를 받게 된다? 짐승표 666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아무 어떤 뭐가 다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런 일을 맞이해서 짐승표 맞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벌써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비진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맞은 사람들 결국 어디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 666을 맞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는 대상은 결국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다 맡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짐승표 666을 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왜 짐승표를 발행하느냐 이것이죠. 자, 그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하나는 단일 통치 수단을 위하여서, 단일 통치 수단을 위하여서 뭘 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짐승의 표 666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도 단일 통치인 것이죠. 이 짐승도 단일 통치 수단을 위하여서 무슨 표? 짐승표 666을 쳐서 이 세상 나라 전체를 본인이 통치하고자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이 짐승표 발행 안 될 시대라는 것이 여기서 또 증명이 되어지죠.
자,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200여 개 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나라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신분증은 뭐예요? 주민등록증이라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딱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또 다른 데는 뭐 소셜 카드라든가 뭐 이렇게 나라마다 그런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단일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런 신분증을 다 달리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가 아니다. 베리칩이든 백신이든 다 짐승표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서 또 나타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표를 발행하는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쓰던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다 뭐예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친 거, 이것 자체가 그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증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일 통치 수단을 위하여서 발행하는 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또 좀 더 편안한 단일 통치를 이루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이 짐승, 즉 8째 왕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킨 후에 이 지구 자체를 몇 등분하여서 10등분해서 10뿔들에게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분량을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10뿔이 결국은 한 나라를 차지한 10왕으로 등장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만 잘 관리하면, 10뿔이었던 10왕만 잘 관리하면 이 지구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표 666은 짐승이 단일 통치 수단으로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치게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백신은 뭐가 될 수 없다. 짐승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단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0여 개 나라가 다 존재하면서 나라마다 다른 신분증을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짐승표가 발행이 안 됐으므로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백신은 뭐가 될 수 없다. 짐승표 666이 될 수 없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 하려고? 매매 수단을 하기 위하여서 뭘 쓴다? 짐승표 666을 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뭐 현찰이라든가, 그래서 현찰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수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라는 얘기인 것이죠. 뭐만 하나 있으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보세요. 짐승표가 없으면 뭐를 못하게 하더라?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매매하고 오셨죠? 말이 좀 이상한가? 자, 매매가 뭔지 알죠? 사고 파는 거를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도 뭐 우유를 하나 사 드셨을 수도 있고 또 버스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매매의 수단으로 카드를 썼거나 현찰을 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수정통치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이 요거 표 맞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직 뭐라고? 짐승표는 아니란 얘기죠. 뭐가?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백신이 뭐 될 수 없다. 짐승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우리는 카드를 썼거나 현금을 쓰고 여기까지 왔으므로 여전히 매매의 수단을 이루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매매 수단으로 현찰을 썼거나 카드를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베리칩이나 바코드 이런 백신이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짐승표 666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진리가 나와서 또 비진리에 미혹되니까 또 그걸 열심히 들고 다니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일컬어서 무슨 수고? 예,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어떤 그런 수고도 헛수고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을 수고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목적은 두 가지다. 무엇을 위하여서? 단일 통치 수단을 위하여서 치고, 또 하나는 매매 수단을 하기 위하여서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표만 하나 있으면 모든 매매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편한 시대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미국에 여행을 가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일본을 가도 또 환전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세계 나라 각국을 가도 뭐만 있으면, 짐승표 맞은 것만 있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이 매매 활동도 하고 왕래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코드, 베리칩, 백신 이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없다. 네, 절대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없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짐승표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 짐승표가 무한히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예, 짐승표가 쓰여지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어디서 말해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몇 달 일할 권세? 42달. 그러니까 짐승이 일하는 기간 동안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짐승표 666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42달 동안만 사용이 되면 그 전이든 후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짐승표란 얘기죠. 그러면 바코드는 벌써 제가 어렸을 때 나온 거니까 이미 유효기간을 차고도 넘친 것이죠. 베리칩도 마찬가지고 백신 맞은 지도 우리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기간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짐승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백신 맞을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 이런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짐승이 일하는 기간을 42달이라 했습니다. 요 42달이라는 표현을 다니엘서 7장 25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과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 등에서 이 수정통치 시대의 존재 기간, 아울러서 짐승표 유효 기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아멘. 자, 다니엘 선지자는 수정통치 시대 기간 또 유효 기간을 짐승표 유효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반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이 유효기간이고 수정통치 시대의 존재 기간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한 일회의 절반 동안 일어날 일들을 말씀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무슨 기간은 아니다.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예배를 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13장 5절 같이 42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 기간이 유지가 되고 또 그 기간에 사용되어지는 짐승표의 유효 기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계시록에서는 42달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한 일회의 절반 또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는 날수로는 잘 표현을 안 했습니다. 달수와 연수로 나타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가 사용되어지는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나온 이러한 것들은 절대 이미 유효 기간을 훨씬 넘겨서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짐승표 될 수 없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요 짐승표 666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짐승표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짐승표라는 말씀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그래서 성경 요 오늘 본문이 되기 전에는 그 전에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도 짐승표는 등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돼야만 뭐가 발행된다. 짐승표 666이 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짐승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짐승표를 받는 대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여기서도 짐승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짐승표 받은 사람들의 최후, 짐승표 받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 이름의 표가 바로 짐승표 666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표 받으면 어디 간다?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뭘 받는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는 결국 어디 가는 표? 지옥 가는 표로 짐승표 666을 발행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인 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너나 없이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불못으로 가는 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표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해야 그 시대가 어디쯤 가서 열린다라는 것도 바로 알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허투루 한 표가 아니라 이 불못으로 가는 표를 이렇게 발행하는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에 무서운 표가 등장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서도 짐승표 받은 사람 결국 무슨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하나씩 쏟을 때 이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고스란히 다 쏟아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나 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다 내려지는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이후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이후는 버림받은 시대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12장에서 다 올라가거나 예비초로 보낸 후에 버림받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표로 짐승표를 치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짐승표를 받게 했던 장본인 누구?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도 결국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이 거짓 선지자 역시 어디로 들어간다? 요거는 죽이지도 않고 바로 산채로 바로 어디로? 불못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짐승표를 받게 한 그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네, 거기도 나오죠. 아멘. 그 앞에서 무엇을 행하던 이적을 행하던 이 이적이 아까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계시록 13장 12절 이하에서 큰 이적 그리고 뭐 했다? 미혹했다는 그 말씀이 19장 19절로 20절에서 거짓 선지자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또 재등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게 했던 거짓 선지자 짐승도 결국은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에 보내버리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짐승표와 관련된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 등장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요 짐승표가 나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네, 일단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짐승표라는 말씀 자체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에 나온 짐승표와 여기에 나오는 짐승표는 틀린 점이 있죠. 뭐가 틀립니까? 자, 이쪽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이쪽은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걸 보면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표를 치기는 치지만 이미 하나님이 대피시켜 놓은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라는 구절은 같지만 이쪽으로 따로 뺀 것은 이들은 뭐를 안 받았다?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지금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보호처로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 어디를 거쳐서 예비처를 거쳐서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니까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말씀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게 결국 뭐라고? 짐승표 666이죠. 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얘기인 거죠. 그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서 보호처에 들어가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보호처에 들어가면서 짐승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렇죠,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이 짐승표를 발행하는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들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도 피했고 중동 전쟁 후에 오는 수정통치 시대에도 피했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보호처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인데 요 4절에서 정확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일단 아멘. 거기까지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당연히 안 받았죠, 짐승표를.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자, 끝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우상한테 경배도 안 했습니다. 또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했다. 그러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했다. 그 표가 짐승표 666이죠. 예,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두 부류인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는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들도 안 받았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요 부류도 뭐 안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똑같이 안 받았지만 틀린 점이 있어요. 뭐가 틀린가 하면, 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죽었죠. 예, 그런데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씀이 오죠. 예, 그래서 이들은 첫째 부활로 살아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예비처를 거쳐서 예비처에서 이미 짐승표를 안 받은 흰옷 입은 무리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원조는 결국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환난 가운데 나와서 이들이 어디로 인도됨으로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은 예비처로 안전히 피해 놓은 후에 짐승표를 발행하는 시대가 열려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들은 결국 이들을 나오게 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죠. 예, 이들이 다시 예언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를 나오게 하고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난 후에 이들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다가 3일 반이 차게 되면 생기받아 자기 발로 일어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중동 전쟁도 피해받지 않았고 또 수종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도 받지 않는 그런 두 부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두 부류다. 여기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이런 역사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그냥 평범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이들을 읽어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짐승표라는 성경 구절은 똑같지만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지 않은 사람도 두 부류다. 하나는 입맞은 종들은 절대로 안 받는 것이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 나왔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서 받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또 보호처를 거쳐 천년왕국에 들어갈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한번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아멘.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666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자, 여기서 가장 높은 수 6은 용의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짐승의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수가 거짓 선지자의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숫자를 읽을 때 10, 100, 1000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낮은 단위의 육수가 거짓 선지자의 수고 그 위의 수가 짐승의 수, 제일 우두머리 수가 용의 수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이제 헷갈려서 특히 우리가 재정 보고할 때 보면은 그분의 그 수를 읽는 능력을 알 수 있죠. 많이 헤매는 사람은 이제 10, 100, 1000만 이렇게 해서 하고 딱 한눈에 콤마가 몇 개? 그러니까 이건 어디부터 시작된다. 금방 알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가장 낮은 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수정통치 시대의 위계 질서란 얘기죠. 그래서 용이 가장 실세인 것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다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 힘 세 가지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 나와서 수정통치 시대에 보이는 지배자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가 받은 것 세 가지 중에서 뭐만 빼고 그렇지 보좌만 빼고 능력과 큰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의 3세력.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짐승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 세 개가 함께 나온 데가 또 있어요. 요 대적의 3세력이 함께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그렇죠? 귀신의 영의 출처가 어디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대적의 3세력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아멘. 그래서 귀신의 영은 요런 대적 3세력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정 통치 시대를 마음껏 농락했던 이 대적의 3세력이지만 이들의 끝은 확실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용의 종말 어떻게 끝나는가? 용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여기서 용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자, 용의 정체는 누구라?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썼으면 말씀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다가 용의 정체 이렇게 써놓으셔야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도 이 구절이 왜 들어왔지? 이런 헷갈림이 없게 된다는 거죠. 뭐 이미 말씀을 다 무장하신 분이라면.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들을 때마다 막 긴장하고 듣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의 종이 뭐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 막 구절을 제 노트에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아가지고 아, 이것도 내가 앞서가는 곳이로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하지 않고 주의 종이 불러 쓰면 그때 이제 제가 받아 쓰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어디나 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자? 초심을 회복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꾸 건너가게 되면 들었던 것 이렇게 되면서 자세히 듣는 좋은 습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걸 딱 깨닫죠. 제가 막 먼저 이렇게 쓰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의 종이 불러주시면 그때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쓰고 자꾸 읽고 자꾸 들어야 이게 자기 것이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막힘없이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누구라고요? 용의 정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은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이 용에 대한 최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자, 아무리 역사했던 용이라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을 어떻게 한다? 잡아서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큰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을 한다는 것이죠. 결박한 채로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 열려있던 뚜껑을 닫아버리고 또 가지고 온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잠궈버립니다. 그래도 미심 찍어서 그 무저갱을 어떻게 임봉을 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용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대적이 뭐 하나님 대적, 복음의 대적, 종과 성도, 교회를 아무리 흔들고 그랬어도 결국은 끝이 와서 얘는 무저갱에 1,000년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용에게 몇년형, 1,000년형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단아, 너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1,000년형을 선고하노라. 하노라 했으면 뭘 쳐야 돼요? 그렇죠. 3번을 쳐야 그게 유효한 법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그랬어도 얘는 여기서 들어가서 1,000년을 꼼짝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뭐 없다? 마귀 없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 아무리 역사에서도 결론은 이렇게 져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수예요. 먼저 쓰는 것은 또 짐승의 정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
1절부터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무신론 공산주의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이 공산주의도 한때는 세계를 공산화시켰지만 결국 이 짐승도 어떻게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얘는 어떻게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살아있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바로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극랄한 자가 공산 사상 가진 붉은주의라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신말인 것이죠. 그래서 붉으스름한 핑크빛깔이라도 안 되죠. 예, 불구스름하다 못해서 연한 핑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상에서 이미 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주 붉은 사상에 대한 철저한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색깔도 안 된다고 연한 핑크 색깔을 가졌어도 이미 탈락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 예, 그게 있어야 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이 둘이 그랬죠.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묶어서 이 둘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죠. 한 통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수격, 용의 하수인격에 불과한 이 두 세력은 같은 똑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어디에서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한때 즉 3년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도 이 시대는 이렇게 끝을 막을 내리고 마는 아주 수명이 짧은 잠깐 역사했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보십시오. 천년왕국에는 막이 없죠. 천년왕국에는 붉은 사상 가진 공산주의가 없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비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없다. 거짓 선지자도 없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666이라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자 1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자 지혜와 총명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건 7번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요거는 따로 번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뭐를 분별하라? 짐승표를 분별을 해서 짐승표 받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라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짐승표를 분별해서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뜻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들어갔으면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거짓 이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일종의 로봇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것을 지금부터 바라보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내다보고 분별해서 절대 그 시대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주님의 간절한 어떤 그런 사랑이 깃든 번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은 구해도 이게 부족하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아예 신 자체를 무슨 신으로? 지혜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총명의 신까지 부어주시니까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종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신의라는 그 신의 역사 자체가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을 부어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몸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지,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네. 아멘. 그래서 항상 지혜와 총명은 함께 다니는 역사인 것이죠. 함께 다닌다는 증명을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다니엘은 평범한 사람보다 몇 배,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아멘.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본인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는 봉함한 말씀이 개봉될 때 그 개봉한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누구를 살려라? 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죠. 저도 은혜 처음 받아서 은혜 시대 때 처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별빛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나도 별빛 같은 종이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은 도대체 몇 명 이상이냐?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똑같이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똑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함께 나간 사람은 정말 전도에 어떤 재능이 있어서 별말을 안 했는데도 막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암만 열변을 토해도 사람을 못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이 말세복음에 와서 풀렸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뭐예요? 능히 셀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두 명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 어느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데 그 살리는 게 뭐 있어야? 지혜 있어야. 그래서 사람 살리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복음서에 와서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굉장히 건성건성 읽었어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근데 이번에 대구 내려가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읽다 보니까 뭐라고, 그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맡겨줄 종과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줘서 또 종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시키시더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냥 저도 막 읽을 때는 그냥 여기서 강조, 지혜와 그 다음에 충성, 복, 이렇게 했는데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맡기고 싶은 사람을 과연 어디다 보내야
진짜 이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잘 양육할 교회가 종이 누굴까, 이거를 고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맡기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맡겨주세요. 그러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지혜 있게 잘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자, 13장 16절로 18절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도 지혜라는 말씀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17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네, 자, 여기서 죄송해요. 네. 자,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면서 17장 9절로 11절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누구? 여덟째 왕에 대한 비밀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장 16절로 18절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사야 6장 9절 같이 무지한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라는 얘기인 것이죠. 무지한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야 시대를 보는 안목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 안에 짐승표 666에 대한 비밀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지혜 없으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무지함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뭘 분별하고,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 시대에 짐승표를 쳐서 지옥 가게 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지혜와 총명을 바로 받아서 무지함은 벗어버리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13장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받았던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살려냈던 것처럼 사람 살릴 사명 있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셔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